오늘 또 여러분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요? 요새에 손안에 세상 소식이 다 들어있는 이때에 기우 스님은 쭉쭉 빼가지고 옛날에 서장에서 하던 식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은 참 노땅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게 뿐이고, 이제는 나이 좀 들고 하니까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눈치코치도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지난 시간에 얼굴을 익히고 지냈던 분이나 또 지나가다가 웬 노장이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 살아서 숨쉬고 이 땅에 있는 관계로 이런저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연이 돼서 몇 분이라도 영상을 보고 미소를 짓는 분들이 있고, 직접 통화는 못하더라도 함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한 3일 동안에 원효 스님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대충 얘기를 했고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나옵니다. 인수불욕 귀산수돌이요마는 사람이 누구나 때때로 산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참 드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위부지는 그렇게 실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애욕소전이니라. 애욕에 얽혀 있기 때문이니라. 연이불기 산수수심이나 그렇지만은 명산 대찰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수행은 못하지만은 수자실력하여 각자가 처해진 위치에서 자신의 힘을 따라서 불사선행이여다. 선행을 버리지 말고 살면은 입산해서 사는 승려들이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원효는 말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참 이 세상에 살려고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탐욕의 구물에 얽혀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깎고 산중에 들어와서 그 욕심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 말씀을 합니다. 참 한국에서 산중에 살다 보면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아이고 스님요, 참
스님 머리 깎기 잘 했습니다. 나도 그만 장가 시집 안 가고 일찍이 불법을 알았더라면은 스님처럼 산중에 들어와서 승려가 됐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자신들은 혈기가 왕성할 때는 사랑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승화시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도 너무 복잡합니다. 시어른 문제, 시동생, 친척, 누구누구 이래가지고 얽히고 설킨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거기에 따른 고통이 이렇게 많을 줄을 알았더라면은 나도 스님처럼 살지 못한 것이 크게 후회가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부닥치면서 고뇌를 하고 내외간에도 처음에는 그 사랑의 정으로서 불편한 것도 극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럴 겁니다. 사는 게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힘이 들면은 나도 산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은 애욕에 얽혔기 때문이다. 애욕 소전이다. 남녀간에 오손도손 두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여행도 다니고 잘 살 것 같은 마음으로 둘이 만났는데 그게 아니죠. 사랑의 기간이 지금은 점점 짧아진다대요. 옛날에는 그 집에 시집 가면은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랬잖아요. 신정으로 불편해가지고 오면은 어른들이 쫓아 보내버렸어요. 시가로. 어디에요? 한번 결혼한 사람이 친정에 와가지고 어찡거리냐고 혼을 내줘가지고 보내버렸어요. 요새는 들어보면은 조금만 들으면은 친정에 전화해가지고 무슨 호소를 하면은 야야 그럴 바니 얼른 와버려라. 치워버려라. 보따리 와라 이런데요. 그러니 이혼율이 그래 많아서 자녀 문제라든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가 많이 혼란해진 상태죠. 애욕 소전이다. 애욕이 그럴듯하게 느껴지지만은 막상 성격이 다르고 성별이 다른 사람끼리 가정을 꾸려서 층층시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나 일들이 생기는 과정에서는 그래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럴 겁니다. 짐작해 보면은. 연이 불기 산수 수심이나 그렇지만은 참 이미 가정을 가진 입장이고 해서
절간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수행은 못하지만은 수자실력하야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불사선행이여다. 선행을 버리지 말고 살면은 산에 들어가서 사는 스님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근본 사상은 선행, 잘 살아라고 하는 그 뒷받침이 되는 선한 말, 생각, 행위,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신뢰를 갖고 분위기 좋게 살자고 하는 것이 철학이나 문학이나 종교나 모든 것의 종점은 그겁니다. 선행을 버리지 말고 살면은 산이나 시정이나 들이나 괜찮다. 자락을 능사하면 신정여성이요. 우리가 개개인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취미라고 할까 하나 성향이나 하고 싶고 그것을 하면은 재미가 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인생을 즐기며 산다. 또 자기 힘에 맞게 산다. 무엇을 하든지 즐거움을 느끼면서 사는 것을 주요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뿌리가 애욕이나 탐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취하지 말고 능히 버릴 수가 있어서 휘둘리지 않고 살게 되면은 능사, 능히 버리고 초연하게 중심을 잡고 욕심에 끌려가지 않으면은 신정여성이요.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처럼 상대가 받들고 난행을 능행하면은 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면은 존중여부리다. 여러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기를 부처님처럼 할 것이다. 난행, 어려운 일 하기를 모두 꺼립니다. 주변에도 보면은 조금 무거운 걸 들어달라고 하면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요, 다리가 아파서, 나는 힘이 없어서 그걸 못 들어요. 핑계가 많습니다. 몸에 대한 애착 때문이죠. 그런 것을 그건 내가 하죠. 그러면 계십시오. 제가 들겠습니다. 그렇게 앞서서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모범적으로 해 보이면은 존중하기를 부처님처럼 그 사람이 상당하네. 남이 싫어하는 걸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참 몸을 안 아끼고 저렇게 하네. 그래서 마음속으로 존경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는 자기가 애착하고 탐착하는 것을 그렇게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를 하고 참으로 그 사람 멋지게 사네, 친할만하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새는 결혼을 안 해서 탈이라고 합니다마는 애욕의 뿌리가 그렇게 깊어서 참 가정이라고 가져보면은 이위로 부부지간의 그 애정보다가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또 좋을 때는 아주 좋은 면만 보여주고 해가지고 평생 그런 마음이 없었을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니까 생각지 못했던 은행을 하고 감정을 표출시키고 큰 소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다. 큰 실수죠. 사람은 자기 뜻에 어긋나면은 큰 소리가 나오고 싫어합니다. 그런 인간의 속성을 겉만 보고 그렇게 이 상대와 살면은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후회를 합니다. 그것을 경전에서는 칼 끝에 꿀이 묻은 것을 핥아 먹다가 혀를 다칠 줄은 모르는 줄 아는 것과 같다 이랬습니다. 꿀이 달콤하지요. 그 속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소를 어떻게 내가 소화를 하고 잘 응용을 해서 혀를 다치지 않으면서 달콤한 꿀을 먹고 살 것인가. 그것이 부처님께서 제시한 보살행, 또 이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봐서 이 자기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서 상대방과 생각이나 이 취미가 다르더라도 다른 것을 조화롭게 승화를 시켜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불문에 들었고 또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절에 와서 살다가 별로 재미도 없고 몇 년을 살아보니까 엉벙덩벙 지내던 스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외동딸이 결혼을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하고 모녀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노모가 용하다는 집에 가서 보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자기 딸내미가 수도하는 스님하고 살면은 좋은 팔자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통도사 근처 이절저절 암자로 돌아다니다가 마음이 느슨해진 스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사유를 봤어요. 부산에서 사는데
절에서 오래 살다 보니 뺀질뺀질하고 얻어먹기만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틀림없이 큰 소리가 나오죠. 뭐 직장 생활을 합니까? 무슨 기술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험한 일을 해요. 말만 낭창낭창하게 하고 부인이 애써가지고 모아놓으면은 돈 좀 내놓으라 하고 만날 먹고 놀아요. 부인이 되게 못마땅한 은행을 하면은 내 절에 갈란다. 절에 가야 되지 못 살겠다. 농 밑에 가사장삼하고 승복을 딱 해가지고 보관을 해놨대요. 못마땅하면 절에 간대. 내 없어졌으면 절에 간 줄 알아래.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호주 있다 가끔 가서 만나면은 보살이 아이고 스님 못 살겠습니다.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접근을 안 했을 텐데 어머니가 하도 저래가지고 떠밀다시피 해서 이런 인연을 맺었더니 참 해도 너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갔더니 배가 볼록하게 해가지고 내 있는 절에 찾아왔어요. 인사한다고. 간경화가 걸려가지고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부인이 걱정하면은 생사는 하나라. 죽으나 사나 걱정할 게 없어. 그러니 이래저래 말로 다 떼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들으니까 벌써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니 지금 아마 그 보살님이 내 영상을 보고 내 얘기하는구나 그래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언제 보니 뭐 이름에 보니 댓글 달았는데 그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산에 들어가 살아도 마땅하지 않으면 나오고 나와도 또 마땅하지 않아서 산에 간다고 얼음장을 놓고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탐욕, 애증의 갈증을 승화시키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면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불편합니다. 왜? 한 생각을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원효 스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가는 조금 나아진 것 같다. 그렇게 진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화를 안 하더라도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이 시간쯤에 나타나겠습니다.